여러분은 처음부터 이 땅에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면 어떨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땅에 어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 사실 구약에도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몇 번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경우는 대부분 다 성자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이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가 다시 하나님이 되시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뭡니까? 아예 100% 인간의 모습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우리 보통 부끄럽다고 말하는 이 어린아이의 과정을 겪으시고, 그러면서 쭉 자라셔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과정을 쭉 누가복음을 보면서 조금 비장함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이게 오늘 제가 첫 이게 그 서론에 마지막 사역지 여리고라고 했어요. 제가 참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마지막 사역지가 여리고일까? 여러분, 여리고가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단강에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딱 보면 완전은 딱 그저 평야예요, 평야. 근데 그 평야가 해수면보다 한 250m 낮은 그런 데예요. 아주 평평한데 딱 그 중간에 뭐냐, 오아시스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어서 종려나무가 많고 여러 아주 풍요로운 향신료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데가 여리고예요. 그 딱 오아시스가 있어서 사람이 살기에 딱 그 뭡니까, 이렇게 성벽을 쌓아 놓으면 아무리 막아놔도 물이나 이런 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곳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난공불락의 성을 딱 지어놨다고 보시면 되죠. 아주 강한 성을. 근데 이제 그 여리고가 이제 뭐 예수님 당시는 이제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여리고성이 이제 다른 위치에 이제 세워져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를 왜 예수님이 했냐? 거기서 이렇게 오르막을 쭉 한 3km, 5km를 올라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해발이 얼마냐? 한 780, 한 800 정도 돼요. 그러면 약 한 1000m 정도의 산을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제가 뭐 어떻게 오르막이라서 했나? 근데 보니까 그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유대 광야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 광야가 어디냐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곳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시험 받았던 곳. 이거는 뭐 다른 데 없는데 제 느낌에 어찌 보면 이제 진짜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거잖아.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가야 될 곳에서 중간에 당신이 시험 받았던 곳, 그곳을 지나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됐어요. 그냥 뭐라 그럴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왜 이 여리고를 선택했을까? 왜 마지막지? 물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겠죠. 오늘 그 첫 번째,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 사역지가 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근데 이 여리고가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죽음 전에 구원하려고 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다? 이 마지막 사역, 이게 지금 두 번째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 전에 뭐요? 구원하려고 하는 영혼. 누굽니까? 오늘 보게 되는 바디메오예요. 사실은 바디메오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인지 아닌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바디메오인 거예요, 바디메오. 그러니까 아마 근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그랬으니까 이 아들은 넌 내 아들이다,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해서 바디메오라고 지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 다음 주에 보게 될 삭개오. 여러분, 그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는데 사실 뽕나무가 아니고 돌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데 올라갔어요. 왜 거기 올라갔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요. 그리고 아마 그것 때문에 여기도 그렇고 많은 예루살렘에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런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이 마지막 사역지로서
이 여리고를 허락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러나 제 느낌에는 이 여리고가 이제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유대 광야를 지나가는 그 부분이라서 지나가지 않았겠나라는 추측을 저 혼자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리고 지역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아까 이 여리고란 뜻은 뭐냐면 종려나무의 성읍, 뭐 여러 이름이 있는데 한마디로 좀 풍요로운 곳이에요.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오아시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물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갔는데 항상 여리고를 가요. 2번 갔는데 2번 다 갔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는 뭐 처음에는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2번째 갔을 때는 어디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거기가 그렇게 막 화려한 도시는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번화가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는 비옥한 평온을 이렇게 좀 지키는 어떤 중요한 성읍이라 되고 교만의 상징이죠.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져야 된다면은 교만함이 무너져야 된다. 이런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여리고 성터, 옛날 성터는 지금도 건축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세가 예언하기를 여기에 다시 이 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뭐 이제 죽는다. 뭐 아들이 뭘 당하고. 그래서 그 왕정 시대 때인가 그때 이 진짜 이 성을 건축하다가 큰 봉변을 당하는 일이 사실 일어났어요. 지금도 그 성터는 그 성터라고 하는 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폐허가 돼 있어요. 그 다른데 이제 성을 지었죠. 다른데 성을 지었는데 2개나 지어서 우리가 보통 신여리고 구여리고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간에 좀 나름대로 좀 살기 좋은 곳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곳에서 지금 마지막 사역을 했는데, 자, 여기에 이 여리고에 누가 있었다고요?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한 맹인. 오늘 뭐 그렇게 길게 할 필요 없겠죠, 그죠? 한 맹인.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에도 이 여리고에 맹인이 나오는데,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여기는 2맹인으로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도 한 맹인인데 아버지가 디메오고 아들은 바디메오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에도 한 맹인이 나와요. 그러면은 성경이 틀렸네 이게 아니라 사실은 나음을 받은 맹인은 몇 명이었단 말이죠? 2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그 2명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마태고 마가와 누가는 말 그대로 한 사람, 그 믿음이 있어서 제대로 구원받은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데 마가는 이 디메오가 헬라 이름으로 존귀한 자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헬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나 봐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이 사람은 뭐냐? 거지 바디메오예요. 거지 바디메오. 아버지는 좀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거지이기 때문에요. 구걸을 해요. 구걸. 마가복음에는 구걸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존귀한 자의 아들인데 참 비참하죠. 이름 뜻대로. 얼마나 이름이 디메오가 존귀한 자. 그러면 바디메오는 존귀한 자의 아들인데 지금 구걸하고 이 앞도 못 보는 맹인의 신세가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결단력이 있었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딱 지나가는데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심지어 막 주변에서 꾸짖고 하지 마라 하는데 더 부릅니다. 결단력이 있는 부분도 있겠죠.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요. 겉옷을 내버렸대요. 이 마가복음 여기는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서서 예수님한테 갔대요. 보이도 안 하는데 겉옷을 내버려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난 지금 저분 만나야 돼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이런 은혜가 이런 간절함이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우리 두 번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다.
이 표현은 성경에 없지만 분명히 이런 자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은 영혼이 있는 데를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누가 있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쭉 되돌아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있는 곳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세요. 물론 다 있었겠죠. 그런데 기록된 걸 보면 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 영혼들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원래는 유대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돌아서 이렇게 가요, 길이. 이게 길이 똑바른 길이 좋은 길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왕의 대로가 있고 뭐 상인의 길이 있고 뭐 몇 개 길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위쪽으로 보면은 쭉 뻗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왕의 대로 뭐 상인의 길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쭉 바로 가면은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도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요. 이렇게. 왜? 어디를 안 가고 싶어서? 사마리아 땅을 밟고 싶지 않아서. 저 이방 땅은 안 가고 싶어. 이래서 돌아서 갈릴리로 가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길을 따라서 계셨어요. 그것도 더운 그 낮에 다 제자들을 보내고 혼자 누구를 기다렸죠? 수가성 여인을 기다렸어요.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게 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을 찾아서 은혜의 자리에 데려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막 열심을 해서 온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분위기를 다 만들어 주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아, 지금은 내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곳에 그 영혼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셨고, 그때 마침 은혜를 주셔서 이 바디메오가 소리치며 그분을 보게 됐죠.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볼 게 뭡니까?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한 맹인입니다. 그게 바디메오죠. 구원의 기회. 자, 여러분, 왜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느냐? 총 한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았어요. 여러분, 거지가 좋은 게 뭐냐? 국어를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뭐 하겠습니까? 다 듣겠죠, 소문. 길가에 앉아 있잖아요. 야, 요새 그 이슈 되는 사람 알아? 그 예수라고 그거 있잖아. 그 나사렛 예수. 근데 아무도 안 보이죠. 야, 기적이 막 일어났대. 죽은 자가 살아났대. 어찌 보면 이런 소문들이 구걸하고 있는 그 자리에 늘 들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를 누군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벌써 예수님이 이제 3년이나 지금 넘게 사역을 하셨는데, 한 번도 제대로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도 들었을 거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도 간접적으로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다윗의 자손인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구원자 그분인가? 그 선지자인가?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생각이 계속 지나면서 어느 날 뭡니까? 맞다. 나는 그분을 만나야 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랬다고 믿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이제 누가 오신 겁니까? 그분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보이지도 않았지만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육신적인 눈을 뜬 사람은 몰라요. 육신적인 눈을 뜬 사람은 다들 뭐라 그럽니까? 눈대. 랏빛 좀 되겠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에도 육신적인 눈을 뜬 사람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겠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눈을 뜨지 못했던 이 맹인은 영적인 눈이 뜨여서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보인 겁니까? 저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신에게서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외침이 막 들리니까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방해돼 지금 예수님 가시는데 시끄러워. 라고 꾸짖었겠죠. 잠잠하라고. 근데 이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이 낼 수 있는 소리를 다 내서 했겠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아픈데 지금 죽어가는데 고상하게 내가 이 소리 내면 좀 남들이 나 무시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고 폼 잡고 이렇게 좀 고상하게 소리친 사람 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발 부탁이다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야 되느냐? 환경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사람도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면에서요, 남자들이 조금 부족해요. 왜? 남자들이 교회 올라 그러면요, 재는 게 많아. 근데 여자분들은 좀 보면, 맞다 싶으면요, 이거 뭐, 부끄러움 모르고 가요. 왜? 그게 답이니까. 그런 부분에서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분들이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바디메오는요, 이 맹인은 뭐라고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고요. 누가 뭐라고 하는 말도 안 들렸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 번 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저도 모르게 자꾸 갇혀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어리석음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아까 뭐 제가 마가복음 얘기했잖아요. 다 버려버렸다고. 겉옷 버려버리고 뭐 맹인인데 뭐 있든 없든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로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을 만나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당장 돈 안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당장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에 평안함과 안정이 찾아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기 어디입니까? 캄보디아를 갈 일이 이제 좀 바쁘고 그때 이제 뭡니까? 이제 거기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막 답답하니까 밤새 이제 뭐 캄보디아 가는 꿈을 꾸고 있더라고 제가요. 아이고 또 신경을 쓰고 있구나. 내 의식은 신경 안 쓰고 있는데 뭐가 신경 쓰고 있어요? 무의식이 막 신경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데 안 그래. 내가 오늘 아침에 와서 또 네가 또 신경을 쓰고 있구나. 신경 쓰지 말아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평안함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가 놓쳐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은 한 영혼 이 사람 때문이라도 이곳에 오시지만 이 사람의 간절함을 보기 전까지는 기다리십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여러분이 간절함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막 폼 잡다가도 일 꼬이면 당장 뭐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죠? 인간입니다. 인간. 어쩔 수 없습니다. 40절 4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데려오라고 명하시고요. 오니까 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이때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메시아로서 맹인의 눈을 뜨실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오늘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제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눈을 떠버리죠.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알고 보니까 응답 이후에 순종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예요. 이게 이 사람이 가진 가장 큰 비밀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응답 이후에 뭐요? 순종.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라 나옵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보게 되어서 정신 차리고 뭐요? 딴짓하더라. 많이 봤거든요. 그 많아요. 귀신 들려 나와가지고 막 바뀌었는데요. 살만하니까 다시 뭐요? 돌아가. 여러분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 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더라. 백성이 이를 보고 다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런 게 사실 믿음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 네 가지 뭐라고?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알면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것은 반드시 내 믿음으로 받아 누려야 된다. 나아간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이분을 만나면 내 눈을 뜰 수 있다. 이분을 만나면 나는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네 번째, 응답 이후에도 순종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믿음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까지 역사를 만들어냈고 또 만들어낼 겁니다. 저는 저희 아내한테 미안할 때가 참 많은데 제가 늘 반대길을 좀 많이 가요. 반대길을.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제가 이렇게 교육자들을 만나면요. 남을 비판하는 걸 참 잘해요.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 뭐가 문제지, 뭐 세습이 문제지, 믿음으로 결단 안 하고 환경의 흔들림이 문제지 이래요. 근데 막상 자신의 환경의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요. 믿음을 선택하기보다는 현실을 선택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틀렸는데도 교단을 못 떠나고 또 그 교회에서 못 벗어나요. 왜죠? 사례가 거기서 나오니까. 여러분 해외에서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저도요. 애가 셋이는데 그냥 다 뿌리치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는 절대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라고 시작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코로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고요. 또 앞으로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방향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먼저 항상 점검하세요. 우리 오늘 집사님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왔는데 집사님이 한번 경험을 해본 거예요. 무슨 경험을 해봤냐 그러면 믿음의 도전을 딱 한번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잘 생각했다. 맞습니까? 해야죠. 그죠? 믿음의 도전 해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별해라 그랬어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게 어떤 모습이냐? A를 선택하는 게 믿음의 모습이냐? B를 선택하는 게 믿음의 모습이냐? 분별해라. 그리고 나아가라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제가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홍해도 갈라졌고 요단도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진 건 정말 기적이에요. 왜 갈라진 게 기적이냐 그러면 홍해의 거리가 엄청나요. 그럼 두 번째 그 깊이도 엄청나요. 뿐만 아니라 홍해의 크기가 홍해는요 여러분 죄송한데 갈라져도 못 지나가요. 왜 못 지나가냐 그러면 여러분 바다는 심해져라 그래요. 그러니까 산을 거꾸로 놔두면 바다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어떠냐면 아무리 키가 크고 장정이라도 그 심해져를 지나가려고 그러면은 계곡을 타야 되는 거야. 못 지나가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모래를 집어넣어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길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폭이 한 1km, 2km 되는 길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 길을 지나간 거야 이렇게.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도전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뭐죠? 하나님이 갈라놓았어요. 홍해는요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는 기적이고 요단강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는 신앙생활의 시작과 같고 요단강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홍해는요, 갈라놓고 기적을 일으키고 지나가라 그래요. 그런데 요단강은요, 아주 범람한 상황에서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의 발이 물을 밟을 때 그때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쉽게 말하면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서 믿음의 도전은, 내 삶에서 사업의 응답은, 내 삶에서 가정의 응답은, 내 삶에서 인생의 응답은 언약궤에 따라서 밟을 때, 도전할 때 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저희 아내하고 한 번씩 부딪혔던 게 뭐냐면, 아내는 못 가겠다는 거야. 저는 뭐 해야 돼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과거에 한 번씩 했을 때가 있었죠. 근데 저도 사실은 불안해요. 그런데 뭐요? 이 믿음의 도전이 일어날 결과를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홍해는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만 봐요.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맞죠? 이거는 우리가 회개도 했고 믿음도 고백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지옥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다,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해서 받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믿음의 세 번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환경은 안 돼요. 분명히 현실은 반대예요. 분명히 상황은 지금 내가 도전한다는 것은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믿음의 결단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어느 사모님을, 이제 그 선교사님 사모님을 1년에 한 번씩 봐요. 그래서 또 봐서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요새 하목쌤 난다며? 하면서, 예?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며? 막 그래서 막, 제 아내가, 당신 뭐 잘 되는 거 있어? 아니. 근데, 왜냐면, 다른 그 있었던 같이 이제 가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막 되고 안 되고 막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그냥 되니까, 왜? 믿음의 도전을 해왔잖아요. 그게 다른 분들 눈에는요, 처음에는, 아이고, 저 무식하게 한다 싶었는데, 지나서 지금 보니까, 그래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이 뭐 해야 되냐? 결단해야 돼요. 혹시 아직도 주춤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계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지금 불신앙 속에서 못 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내가 이것만 넘으면 되는데 계속 똑같이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만큼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바디메오 같은 인생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영적으로 맹인이고 영적으로 거지고 영적인 것만 빼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더욱 영적인 걸 추구해야 됩니다. 제가 요새 젊은이들 보니까요, 저보다 더 국제정세에 밝아요. 왜 밝았냐 보니까 저보다 더 뭐가 필요해요?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일에 더 빠져. 아, 요새 사람들이 그렇게 했구나. 이 시대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여리고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 사역을 보며 주님께서 하셨던 많은 것들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사실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